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아버지 대신 되는 입장에서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서 어느덧 30이 되고 27, 26 이렇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자기의 인생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비된 입장에서 이 입이 가만히 있들 못해요. 막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은 또 말하네. 이것은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어요. 고난도 받아봤습니다.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자식들 조금이라도 더 오해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복되게 인생을 잘 경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정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으로 바울아 지금부터 너 내가 말하니까 지금부터 이 말을 들어라 하시면서 기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격도 사용하시고 배움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울이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내가 채찍 들고 갈까 매 들고 갈까 막 이러면서요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라도 말로 화딱지가 났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불어. 아이 세상에 이런 말들도 해요. 근데 왜 성경이냐? 인품은 사용하고 그들의 배경은 사용하셔도 죄가 없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실수 없고 오류 없도록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지식을,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은 죄는 드러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사 기록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만 바울의 마음을 알게 돼요.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 지금 자신은 곧 있으면 이 디모데 후서를 적고 난 후에 기록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2년 후에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그때가 언제냐 네로 받겠답니다. 그때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미 디모데전서나 후서를 보십시오. 벌써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네로가 정신 이상자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구나. 관제와 같이 부음이 뭡니까? 마지막 포도주를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마지막 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소금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때로는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를 붓는다 해서 관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제. 그냥 인생의 사역이 이제 마쳤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 순교할 것 같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보십시오. 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말하는, 계속 올려놓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 봐. 그러면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뭘 준다?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 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목적이 뭐냐? 너를 부르신 분, 너를 일꾼 삼으신 분, 너를 구원해서 택하고 뽑아서 교회의 기둥처럼 가르치는 사역, 전도의 사역, 생명을 다루는 사역. 저와 여러분들은 관리사역위원회는 남들이 하지 못한 그 허드렛 일, 쓰레기 청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기 작업, 지붕 보수 작업, 그리고 파이프 작업, 또 식당에 뭐가 고장이 나면 그것까지 뜯어 고치면서 못하는 것은 맡기지만 대부분 손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공 기술이 있어요. 자격증만 없지만 실제적인 그러한 기술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이 일들을 하는 이 일들에도 누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모집한 나. 자, 모집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농부로 불렀다, 병사로 불렀다, 그 말이래요. 그 말.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군사 삼으시고 나를 농부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너의 인생, 너의 삶,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믿습니까? 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사역위원회가 목사님 그러면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면은 나에게는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하잖아요. 6절, 같이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씨를 열심히 밭을 갈아갖고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먼저 받습니까? 어떻게 먼저 받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봐라.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도 그 종자는 절대로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활을 할 때 곡식을 심고 거두고 저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할 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저장해서 먹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작년에도 이때 당시에는 무슨 농업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안 주고 또 햇빛을 주지 않으면은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자라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농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날아가는 그 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란다. 기르시오. 먹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짐승도. 그런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자식을 기르듯이 기르십니다. 품에 안고 기르셔요. 보호하고 기르세요.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길러가신다. 그러니까 봐라, 네 농부 일하는 거 그거 열매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축복.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먼저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뭐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상급과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상급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요. 이것이 율법에서 말씀하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꾼들은 당연히 먹어야 된다. 먹을 것 줘야 되는데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에 내지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주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헛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주님 어떻게 화근하셨느냐?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은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주를 위해서 몸을 들이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돈 소모한다, 너 정력 낭비한다, 시간 낭비야.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월급 봉투 가져간 사람 나밖에 없네. 나 딱 손들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해서 우리 성림교회는 월급 한 번도 16년 동안 거르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제때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고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사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사업을 일으키시고 그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물질의 복을 주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 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죠. 마땅해. 품꾼으로 살아도, 농부 품꾼, 일꾼으로 살아도 일꾼이 먹고 생존을 해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야, 한 달치 줄게, 1년치 줄게, 6개월치 줄게, 먼저 곡식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대안이 있어요. 대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지금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동안 건강 책임지실 겁니다. 어떻게 안 믿어지셔요? 일하는 동안 건강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동안 물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동안, 사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불러서 일을 하실 때도 대안을 마련하시고 일을 보내신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농부가 아니에요. 하늘 군사, 하늘 농부입니다. 하늘 농부.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늘 농부, 하늘 군사. 그러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집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일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기뻐하도록 주의 일을 해야죠. 주님 기뻐하도록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헌신이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데,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적어도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주와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누구와 고난 받으라는 겁니까? 주의 종들.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오늘 보니까 오늘은 조금 신바람이 덜 난 것 같아요. 다들 피곤해. 어제도 토요일 날 5시 반, 6시까지 막 어떤 장로님은 7시 반까지 막 일을 하면서 막 그래 안 지치시는가 몰라요. 나이가 이제 30, 40대가 아닌데.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훈련되기 전까지는 토요일 날 나왔죠.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다 나왔어요.
주일날 봉사하지요. 2부 예배 드리지요. 거기다 점심 먹고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토요일날 예배도 안 나와가지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일꾼이 돼버렸네. 주의 일꾼. 쳐다보고 있으면서 야야 너희들 졸아도 나는 고맙다. 놀아도 교회에서 노니까 고맙다. 신바람 나지 않아도 여기서 서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서 고맙다. 보는 사람이 은혜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아닌 게 그래요. 목사는 다 주님의 자식이고, 죄송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면 이야기 이상하지만은 주인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다 내 식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절대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일에 하나님이 상급과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밥도 먹고, 또 어떤 집사님이 제자 훈련하니까 그냥 막 찜닭도 막 한 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막 사서 막 먹이면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갖잖아요. 섬기면서. 함께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고 의견이 충돌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찾아올 때 너 나하고 남이야 이러지 말고 시험이 오걸랑 고난이 오걸랑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걸랑 그래 유능한 주의 일꾼들은 유능한 사역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지 믿습니까? 함께 고난을 받아야 무슨 의식이 생기느냐? 동료 의식이 생겨요. 전우회가 싹이 트는 거예요. 전우회가. 군대를 안 가면 그걸 모르지. 군대에 가도 또 방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우리같이 유격을 한 6주 받아버려야 돼. 6주. 1주 받고 또 1주 받고 유격 저 3번 받고 저 제대했어요. 군번을 잘못 타가지고. 아마 방위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받았을 거예요. 유격 3번 받아봐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든지.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또 최전방 부대에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어떻게 승화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우회가 생겨요.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는 피를 나누는 형제들과 같은 어떤 동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사이 좋은 사람들 봐봐요. 맨날 좋을 때만 밥 먹으러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둘이서 그냥 죄송합니다. 싸웠다가 안 싸웠다가 다퉜다가 안 다퉜다가 하여튼 고난받을 때 좋은데 힘드는데 막 해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했던 분들을 봐봐요. 남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또한 형제들, 자기 형제간에서 찾을 수 없는 이상한 동료애, 전우애가 느껴져요. 전우애가. 그래서 주의 종들과 더불어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특별히 관리사역위원회는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기술로 하는 일이요. 땀 뻘뻘 흘립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엌에서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신 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고난 후에 반드시 축복이 옴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냥 저절로 세우신 것 아닙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아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함께 고난받을 줄 알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 길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더 말할게요. 방위가 아니고 귀신 잡는 해병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문제가 많은 이곳에 이 부서에
여기에 위원장으로 누구를 써야 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때에 생각 딱 나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해병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특수 해병 수색 침투조를 감당했던 암흑의 집사를 내가 보내야지. 주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감당하면서 유능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반드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분명하죠. 살아계심이 분명하죠. 상급이 분명하죠. 이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주의 일을 하는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습니까?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두려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만 바라본 사람은 못한다 그래 자꾸. 이 일 좀 해보시오. 그럼 못한대. 이것이 없어도 못하고 저것이 없어도 못한대. 그러네. 주님의 유능한 일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는 주님 안 보여도 한 분을 더 계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며 걸어요. 확신하며. 오늘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유능한 사역자로서 우리 관리사역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출발점의 목적은, 그 비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급과 보상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 관리사역위원회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오 주여 땀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림교회에 적지만은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마음 드립니다. 주여 정성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으시고 물질로 복을 주시고 주의 기쁨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쁨 주셔서 주의 성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